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어딘가 들은 웃긴 이야기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아침에 운동을 하러 나가셨답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리 젊어 보인다 할지라도 처녀처럼 보이지는 않을 텐데 민망한 마음에 뒤를 보지 못하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오셨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운동을 하시는데 뒤에서 누군가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그렇게 부르더래요. 그게 며칠 계속되니까 이 할머니가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젊어 보이는구나 라는 기쁜 마음도 있고 또 한면으로는 부끄러운 마음도 있어서 가족들에게 누군가가 나를 처녀라고 부르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랍니다. 근데 아무도 믿지 않죠. 할머니 그럴 리가요. 그러자 이 할머니가 다음날 손녀를 데리고 나가셨대요. 한번 보여주겠다고 나를 처녀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데리고 나가서 그날 또 운동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뒤에서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라고 부르더랍니다. 이 할머니는 부끄러워서 뒤를 보지 못하고 손녀가 돌아봤는데 이 손녀가 갑자기 깔깔깔깔 웃더래요. 왜 그러느냐.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라고 해서 봤더니만 뒤에서 생선장수 아저씨가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그러면서 장사를 하고 다니시더랍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착각을 하신 것이지요. 잘못 들은 겁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큰 착각 속에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보면은 한 부자가 있었다라고 하죠. 얼마나 소출이 많았는지 쌓아놓을 곳간이 없을 정도로 추수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하기를 내가 더 큰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그곳에 이 곡식을 쌓아두고 이제는 편안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물질을 가지고 이제는 마시고 쉬고 놀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는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꿈을 꿨어요. 자기가 가진 것이 충분하다. 그것으로 세상의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착각이었죠. 이 부자는 물질의 소유를 자신의 행복과 또한 영혼의 생명과 같은 것으로서 보았습니다. 작은 창고를 무너뜨리고 큰 창고를 지으면서 행복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으로서 자신이 만족하며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15절 말씀에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유를 통해서 조금 편안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넉넉한 마음에 안정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부자라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라 그래서 짧게 사는 것도 아니고 또한 영원한 나라에 소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소유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 속에 얻은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주시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은 그렇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것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누어 줄 때 거기에 행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전할 때 하나님께서 천국의 소망과 그 풍성한 약속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적다 할지라도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은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움켜잡으려고 하면은 없어지고 쓰고 나눠주면은 풍성해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나라 아닙니까? 사람의 생명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저 단순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아가느냐, 얼마의 세월을 살 것이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원한 나라, 죽음 이후의 그 나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고 살아가건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책임이자 또한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최상의 가치, 최고의 그 목적을 가진 바로 그 나라인 줄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에 참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그 나라를 위해서 쌓아가며 또한 사용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착각하며 살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소중하다 여깁니다. 육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가치가 전혀라고 생각했던 그런 오해가 아닐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진리이자 또한 영원한 나라의 가치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풍성히 쓰며 또한 주님의 나라의 부활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풍성히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 나라와 그 시간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늘 우리의 시선과 또한 우리의 관심이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의 약속에 가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사순절 오늘 11번째 날이죠. 주님 앞에 주신 날 믿음의 기쁨과 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